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눈엔 내가 어때 보입니까? 네, 네, 좋아 보이시죠? 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죠. 네, 당신 눈에 제가 어때 보이는가? 여보 눈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항상 궁금한데, 그렇죠? 이런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도,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요. 8절 우리 한번 띄워 보시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바울은 어떤 것 같으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8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주동사가 뭘까요?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내가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네, 바울이 지금 주동사는 뭘까요? 지금 이게 개역 개정에는 좀 되는데 표준 세번역 버전도 준비가 됐죠? 그쵸? 아, 안 하셨군요. 그죠? 저는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감사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뭐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서신서를 볼 때 해석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주어랑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 중에서 8절부터 16절까지 주동사가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눈에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감사한 모습으로 보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절반 이쪽은 좀 감사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노사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게 요새 유행어로 지금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믿음은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상처 안 받기로 결정하고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 일단 하고선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감사할 상황일까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까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서 지금 바울은 평생 꿈이 뭐였냐면 로마로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땅 끝이 그 당시에는 스페인 서바나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야지라는 지금 자신의 어떤 비전,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고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지금 나는 예전에 아시아로 가는 걸 하나님 막았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좋아. 그러면 이방인들의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결단하고 지금 온 생애를 불태우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또 예루살렘, 이거는 아시아 쪽이거든요. 또 예전에 포기했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뭐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가면 성령께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차라리 처음부터 글로 가게 하시지. 근데 그걸 막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더니 또 이쪽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뭡니까? 운명의 장난입니까? 지금 또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고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눈물로 이별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바울은 꼼짝없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감히 내가 간다고 하지 못하는데 지금 바울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고 바울이 간다고 한다면 이건 끝난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들 다 내려놓고 지금 원치 않는 그 예루살렘,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가면은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췄어요. 지금 원래 지난주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지난주에 했나요? 아무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간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설교를 안 하니까 그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음 주 거를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해서 2주간 준비된 분량으로 좀 여유 있게 가려고 했는데 요 감사한 논의에서 막혀가지고 2주를 꽁꽁 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감사의 의미를 모르나?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도움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어떤 반응들, 감정적인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는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원어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은혜를 인정하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요, 감사를 하는 분들은 지금 왜 감사하냐면 뭔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못하는 건 왜 감사를 못합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나한테 있는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획이 지금 다 안 됐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받은 은혜들이 지금 바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지금 바울이 그게 보여지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믿기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로마가요. 누가 특별히 가서 지금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는요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그러니까 모든 신들. 그래서 영화 보면은 저 문지방을 지나갈 때 문지방의 신을 찬양합니다. 밥 먹을 때도 뭐 밥풀을 떨어져도 저희 고양이들 맨날 세 마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고양이 세 마리에 대해 각각 이름을 줘서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얼굴에 상처 있는 고양이를 내가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오늘 고양이 세 마리 봤으니까 아싸 오늘 행운이 있다 막 이러면서 고양이한테 막 빌고 또 뭔가 하여간 뭐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모든 신을 다 인정하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들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포용하고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야, 저 사람들은 무례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자기들 신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황제 숭배 사상이 어느 때까지 가냐면 카이사르 때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신격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카이사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또 칼리굴라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주는 누구냐면 칼리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선포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살아있는 그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 그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다, 그래서 가이사를 기념해서 형상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몰라요? 성경 공부를 했으면 몰라요?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거기에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비밀 결사 조직, 뭐 식인 종교다, 뭐 기독교 초기 별명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정교회도 맨날 저 사람들 보니까 집에서 맨날 모여요. 저 뭔가 있다. 또 식인 종교다.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뭐랄까? 이거는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저건 식인 종교다. 와.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종교다. 왜냐면 교회 오면 다 뭐래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게 저건 뭐야? 형제끼리 자매랑 막 결혼을 해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의 시선에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해괴하고 이상한 존재로서 비추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감사하는데,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저기 자기는 이제 로마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저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믿음의 눈으로.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아내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셨어요? 둘 다요. 아, 그래도 그것도 괜찮네요. 네, 육신의 눈으로 봐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식으로 점수를 따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언제부터 이게 관점이 바뀌었냐면, 아, 그 창세기에 보면 눈이 밝아져요. 아까 이 그림 이거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청년부 때만 좀 부끄럽게 그려가지고, 야,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네, 카메라가 좀 고생하시겠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표현이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전에는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전에는 뭘 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요. 여기가 이제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계속 하나님하고만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보냐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눈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보고, 내 옆에 있는 하와도 와, 하나님이 여길 보니까 막 눈에 꿀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하와를 보면서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와,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보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나의 작품들이다. 너 가서 저 작품들을 잘 창조적으로 잘 관리하고 섬기고 또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관리해라. 이걸 보면서 와, 소망이 생기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섬겨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 아담아, 아담아,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 영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뭐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쵸, 완전 존귀하다, 또 대단하다. 여기서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널 기뻐한다. 야, 저 지금 되게 애쓰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보면서 애쓴다. 야, 막 그런 하나님이 저를 보는 관점과 그분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내 안에 그것이 흘러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가서 내 입술도 뭐예요? 찬양도 하고, 내 입술도 와, 당신 아름답습니다. 당신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내 육체도 하나님의 생각과 그 감정대로 내 육체도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원래
우리 창조했을 때 기쁨이 넘쳤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아담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은 뭘까요? 내 육신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보는데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지금 바울은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의 소문들이 지금 퍼져나간다는 것을 듣고 나서, 지금 근데 그 표현들은 뭐였을까요? 야, 저 사람들 식인 종교래. 지금 로마에 식인 종교가 생겨났대. 로마의 비밀 결사 조직이 생겨났대. 야, 로마의 단일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대.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핍박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에서 어떤 말들이 들려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그것을 듣고선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현실적인 거죠. 근데 바울은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신이 눈으로 보는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조 때의 현실을 아십니까? 창조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쵸? 이 뒷장이죠. 네. 혼돈이 보니까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질서예요. 예전에 대우 그 세탁기 카오스 아십니까? 세탁기? 이게요,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3번 오른쪽 돌렸다가 오른쪽 5번 돌렸다가, 빨래가 정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신없이 만들어서 이걸 때를 빼는 게 이 카오스 세탁기. 그러니까 지금 창조할 때 그 세상은 어땠어요?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난장판인 그런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카오스 같은 거예요. 어떤 질서도 없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주여, 예측할 수 없어 내 마음을. 좀 전까지 분명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짜증이 나 보면. 이게 뭐예요? 카오스. 또 뭐예요? 공허. 공허는 뭐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 돈도 없고 뭐 기쁜 마음도 없고 다 없고 싸가지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대요. 흑암은 뭐냐면 빛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게 기품 위에 있다는 건, 기품은 뭐냐면 끝을 알 수 없는 흑암이 저 깊이까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가 뭐예요? 태초의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 그들 눈에 보였던 비추었던 현실이 바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지금 혼재되어져 있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런 현실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흑암과 혼돈, 질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싸가지도 없어요. 내가 봐도 좀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생명도 없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포기하고 그냥 깔끔하게 내려놓자는 게 우리가 있는 현실이죠. 근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창조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창조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몸이 된 거죠. 지금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이죠. 9절에서 내가 그의 어디 있대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대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대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현실은 뭐냐면 흑암이고 공허고 어둠인데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기쁜 소식이 들려요. 지금 바울의 심령으로 지금 바울은 뭘 섬기고 있어요? 현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지금 포로되어져 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던 데서 여러분,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 아직도 그 어둠이 나를, 하나님보다 어둠이 더 커,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커.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있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둠들,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입술로 뱉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악과 수치심과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나오는지 들으셨잖아요. 내가 고백하지 못할 때 내 뼈가, 내 심령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거기서 열심히 해서 나한테 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갇혀 있는데 그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끄집어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나의 심령으로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현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있는 내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내 상처들, 이걸 섬기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바울은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말한대요. 뭘 말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상황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 거예요. 로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뭐에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통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애들이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근데 제복이는 어디 갔냐? 야, 봐요. 이거 봐요. 이러면은 저는 상처를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상처를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복이 가운데도 지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누가 이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따라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누가 따라서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좌우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길 한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성령께서 나를 감싸고 내 생각을 보호하고 더 이상 상처받는 얘기,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막 우리 애들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대요. 점수는 안 좋은데 잘 봤대요. 시험은 잘 봤대요. 문제는 잘 봤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쵸. 상처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런데 시험 기간이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전화를 해요. 그것도 막 자고 있다 새벽까지 막 아무튼 근데 그걸 보니까 열동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험 공부하는 줄 알고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공부하는 줄 알고 봤더니 공부는 안 하고 아무튼 공부 저것도 인생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아무튼 뭐 집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아무리 아내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끔하게 혼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담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을 뺏는다. 또 가만 놔둬. 보증하실 수 있습니까? 가만히 놔둔다. 또 가만 냅둬야 돼요. 아, 그쵸. 전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는 게 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핸드폰을 뺏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뭐가 반감과 분노가 올라와서 맨날 뭐만 생각하겠어요? 이 집구석을 언제 벗어날 거다. 이것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부글부글 하는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현실 가운데 나를 왁 싸매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상처 안 받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복이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훅갓이라고 하죠. 뭐 괜히 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제가 머리까지 빡빡 메고 키 딱 가방 메고 이러고 다니면서 버스 타잖아요. 사람들이 다 비켜요. 그 10,000원 버스가.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공부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또라이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속상한 거예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다른 길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은 없어. 이것만 해야 돼. 이걸로는 이미 난 안 돼.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또라이 짓을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는 요새 뭐 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 죄 지은 것처럼 뭐 이러고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뭐 하냐? 그래서 괜찮아. 혼내려는 게 아니라 괜찮으니까 말해봐. 뭐 하냐? 너네 만나면.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뭐 별거 안 한대요. 그냥 같이 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요? 지랑 비슷한 놈들이 아주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뭐가 돼요? 얘한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아, 나 혼자 꼴통이 아니구나. 우리 같이 이런 꼴통들이 있구나. 근데 지금 대화가 이렇게 풀어져 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 날도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제복이의 속상한 마음이 보여지고 지금 하나님 뭘 보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기도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제복이가 불쌍해 보여요. 쟤 얼마나 힘들까? 그 같이 있는 친구들 얼마나 힘들까? 그 시험 끝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아주 시험 끝났다고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또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막 뭐 아주 시험 끝났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점수는 절대 안 가르쳐 주면서 막 하는데 고기 거먹고 근데 그 친구들이 오고 우리가 막 혼내지 않고 환대해주고 고기도 사다 아내가 엄청 애를 써고 과자도 사주고 하니까 친구들까지 더 불러오는 거예요. 지 여친까지 불러왔어요. 와 근데 보니까 걔는 왜 불러왔을까요? 좋은 거예요. 한 대 받는 거예요. 여자친구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난 막 날라리 막 이런 애들 사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착실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그럼 됐죠. 근데 빨리 장가 보내야 돼.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 그런 친구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얘네들이 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뭘 하실까요? 가서 그들과 그러니까 제자들 성경을 보는데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 말씀이 제자들하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셨어요. 뭘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뭐 그냥 함께 있어 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기질상 자꾸 뭘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그거를 막 탁탁탁탁 해서 근데 자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 뭐 하세요? 그냥 거기에 존재해 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그 주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지금 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너 안에 있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라. 지금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요,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속상함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탓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요, 거기서 어떻게 이 상황들이 변화되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는 자들, 이 땅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너는 이해되지 않지만 너는 생각이 작아서 그렇지만 나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보는 제복이는요. 분명히 아름다운 미래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을 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고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현실만, 내 눈이 밝아진 내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보면서 나 너무 힘들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능한 걸 찾는데 유능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면요, 아무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인데 거기서 유를 창조하시는 걸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고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로 유능하게 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같이 앉아 계세요. 같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듣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